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에 관하여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요, 꿈,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때 어떠한 우리에게는 원칙을 가지며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정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 설교 패턴을 보면요, 설교를 하다가 항상 이렇게 좀 세상이 어떠한 관점으로 말할까에 대한 궁금해서 막 이렇게 설교하기 준비하다가 꼭 인터넷에 서핑을 하면서 기사를 좀 봅니다. 그때 저의 눈길을 또 사로잡은 기사의 제목이 있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5가지의 습관이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5가지의 습관. 이 글의 서두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목표가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중요하며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소모한다. 하지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거나 반대로 이뤄내기에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오래된 습관이다. 여러분, 꿈을 꾸었다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래된 습관은 벗어버리고 이 꿈을 향하여 새로운 습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몸 가운데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5가지의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시작을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일단 목표가 분명히 하고 나면 가감하게 눈을 감고 뛰어내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첫걸음을 내디딜 정도로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신뢰하고 꿈을 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당신은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것도 방해하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떠한 여건도 우리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방해하게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앞에 어떤 것도 우리가 두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요, 요즘에 이제 이승엽이라는 이런 선수가 되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유명했지만 제 중학교 때 엄청나게 유명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뭐 최강 야구라는 것을 하다가 이 두산 감독으로 선출되어서 갔습니다. 뽑혔는데요, 코치를 거치지 않고 감독으로 선임됐던 분이 처음이래요, 이승엽 감독이라는 이분이. 근데 여러분, 이승엽 감독이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그의 일에 대해서 레전드라는 이 방송을 하면서 하는데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이승엽 감독이 선수 시절 때 어떤 것이 자기의 모토라냐면, 자기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나는 돈, 술, 여자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넘어지는 거에 정말 사람이 이게 에너지를 그쪽에 쏟아지면 진짜 중요한 에너지에 쏟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3가지를 내가 이 야구하는 그날까지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다가 어떤 것도 방해하게 두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도 방해하게 두지 말라는 우리 적극적인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실수를 손실로 여기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수는 가정의 일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실수가 클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요,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가운데 실수하더라도요, 그걸 손실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 내가 많이 깨달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결과를 보기 전에 포기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기 전에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그 결과를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 노력 자체가 완전히 헛된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행은 종종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임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행되는 일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결과를 보기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않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요,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움직이자라는 거예요.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움직이자. 저는 이게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꿈을 있다면요,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을 검토한 다음에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혹여 변경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여정의 일부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몇 번이나 방향을 바꿔야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물러서게 되더라도 어디로 가는지 알면 그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꿈들이 계속 움직임을 통하여 이뤄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 꿈에 대해서 이루는 이러한 명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도 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다케우치 히토시라는 이 물리학자가 있어요. 물리학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꿈이 실현되지 않는 원인은 그 바람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람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제 이거 읽는데요, 제 가슴을 막 땅 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비현실적인 꿈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도 그 앞에 너무나도 장애물이 많고 거대한 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는 들어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꿈과 비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는 비현실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 꿈에 대하여 의지와 노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맞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라고 한 것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비현실적인 꿈만 생각하였지 이 꿈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였구나. 이게 제 마음가운데 막 다가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꿔야 합니다.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로또 1등 이런 꿈 말고요. 여러분, 제발 그런 꿈 말고 무병장수, 그런 꿈 좋죠. 일치월장, 여러분 일신양면, 이거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꿔야 할 꿈은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향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는데요, 그 꿈이 아무리 비현실적인 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현실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 목회할 때요, 꿈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던 이 친구가 제게 했는데, 너 얘기했잖아, 네 꿈. 제 꿈을 꿨는데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목회할 때 하나님 저에게 1만 가정을 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대단하죠. 제가 그때 1만 가정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정에 두 명이면 몇 명입니까? 2만 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만 가정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제가 왜 1만 가정을 달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가장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가장 교회를 많이 건축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길러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학교를 지어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음 세대를 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1만 성도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1만 가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막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병원 하나 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하는 목회자들과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우리 이 병원에 올 때 무료로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1만 가정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막 꿈을 갖고 막 손파면서 했는데요, 언젠가 제가 볼 때요, 이 비현실적이다, 네 꼬라지를 알라,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니다. 하나님은 비현실적인 꿈을 현실로 바꿔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여잡는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제 마음가운데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만 가정 이런 거 지금은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바라는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은요, 일강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꿈을 꿔야 된다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이 일강 땅의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참된 소망과 생명 구조선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은 꿈을 꾸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법에 앞서 드린 방법에 대하여 설교함으로써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꿈과 비전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를 좀 원하는데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수아의 행동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건데요, 목사님 이게 뭐 특별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인데, 그냥 문맥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뭐가 특별하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는 어떨 때 그러하냐면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그렇게 하였고요, 또한 아이 성을 정복하기 전에 요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수아는 왜 큰 일을 앞두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큰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너무 긴장이 되어서 아침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추측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잠이 잘 안 오고 그냥 아침 일찍 막 눈이 떠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소풍을 앞두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비가 안 내려야 되는데 난 소풍 가고 싶은데, 여러분 시골에서 놀러 가는 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여행, 저는요 잘 막 가족여행 간다라는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소풍 간다라는 것은 안동을 떠나서 다른 지방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 전날부터. 그래서 막 일찍 일어납니다. 중학교 때는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일찍 일어나요? 수학여행 때문에 일찍 일어나요. 막 수학여행, 그것도 소풍은 하루 갔다 오는 거잖아요. 수학여행은 뭐냐면 2박 3일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막 이렇게 하면서 2박 3일. 저는 막 제주도 간다라고 말할 때 너무 부러웠거든요. 저는요 맨날 우리가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 어디 갔냐면요, 저 강원도 갔어요. 이게 막 흔들면서 언제까지 흔들어야 되냐 막 이런 말 하면서 막 그렇게 가는 게 너무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수학여행 때 너무 막 이렇게 가는 것 가운데 흥분되어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어떨 때 잠을 잘 못 잘까요? 일찍 일어날까요? 수능요. 맞아요.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수능 전날에 일찍 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전문가의 말을 하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새벽 1시가 돼도 눈이 말똥말똥하고, 새벽 2시가 돼도 말똥말똥하고, 3시가 돼서 말똥말똥. 언제 자냐면 4시 될 때 그때 잠시 눈을 붙이더라고요. 너무 수능을 앞두고 그냥 가슴이 떨리니까 주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때는 언제 그럴까요? 대학교 때는 뭐냐면요, 취업 앞에 면접을 두고 있을 때, 그때 너무 떨린다라는 거예요. 면접할 때. 저는 면접을 잘 보진 못했지만 하여튼 그럴 때 많이 떨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거는 이제 학창 시절. 그렇다면 여러분 여자와 남자의 때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어느 때 잠이 잘 안 옵니까? 부부싸움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어느 때 여러분 잠이 잘 안 오셔요?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참 내가 이 남자를 진짜 평생 믿을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미룰 수 있을까?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 막 결혼을 앞두고 막 이렇게 가슴이 콩닥해서 잠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남자는 어떨 때 잠이 잘 안 올까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정확하게 하시는데 입대 전날에 잠이 진짜 안 옵니다. 집에 안 하나요? 와, 진짜 군대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이 38선액 선을 그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건지, 군대에서 맞지는 않은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잘 막 잠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비춰볼 때 요수아도 큰 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수아가 아침에 큰 일을 앞두고 특별히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적 무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요수아는 영적 무장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가 큰 일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에 그는 일찍이 일어나서 영적 무장을 합니다. 그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나에게 큰 능력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확신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막 이게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즉 꿈과 비전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원칙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호수아처럼 항상 먼저 영적 무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약속을 따라 나가잖아요. 우리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여호수아처럼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적 무장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걸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자, 오늘 하루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영적 무장을 하는 자, 또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약속이 어디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좋을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부여잡는 자로서 서기 위해서 우리 또한 날마다 여호수아처럼 영적 무장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무장으로 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 주신 그 꿈과 약속, 비전을 따라가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이는 이 상황과 현실은요, 세상이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속임수와 악한 마귀와 사단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우리는 그 영꿈을 가지 못하도록 막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막 이끌고 갑니다. 우리의 속임수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우리의 영혼을 막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세상의 것으로 무장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꿈과 비전을 따라 갈 수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일, 세상의 쾌락과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영적 무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며 꿈과 비전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받았다면요,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한 꿈을 받았다면요,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마귀가 어떻게 얘기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 무장을 하고 있다면요, 그것이 우리의 갑옷을 뚫고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에서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영적 무장하는 모습을 쫙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적 무장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을 앞두고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사란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관리들이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그곳에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언약궤 뒤에서 따를 때 2000규빗쯤 되는 그 거리를 두면서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 미터로 얘기하지만 한 900m, 약 900m 되는 거리를 두고 그 언약궤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시대 때 살아가면서 기따갑게 들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오늘 이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사회적 거리를 두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00규빗이라는 거리와 오늘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가진 의도와 뜻이 전혀 다릅니다.
단지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날 말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요, 우리의 몸을 전염병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접촉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리두기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두 돌판이 있고요,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서 이 언약궤 안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두기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친밀해져야지, 가까이 있어야지, 경험해야지 왜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일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선행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면 죽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요, 오늘 하나님께 언약궤를 앞두게 두고 말씀을 앞에 두고 2000규빗이라는 900m를 따라 이 거리를 두면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제발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주체하지 못하는 이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네가 먼저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2000규빗이라는 이 900m라는 이 거리를 딱 유지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꿈과 비전을 따라가야 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은 뭐냐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꿈, 비전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꿈과 비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꿈과 약속과 비전의 주체자이시며 주관자이시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약속, 꿈, 비전의 주체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만든 약속과 꿈과 비전이라면요,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약속과 비전과 꿈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디자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가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가야 한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라는 건너는 이 큰 역사를 앞두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너의 방식과 너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꿈과 약속이 내가 알겠는데, 비전은 알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빠른 것 같은데요, 이거에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이게 더 이상적인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쉬운 방법과 같고 길인 것 같지만요, 절대로 그 방법과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쉬운 것처럼 갈 수 있는 것처럼 가지만요,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은 실패와 낭패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하나님의 말씀의 뒤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책이 어떤 거냐면요, 철로 역전입니다. 절대로 자기의 생각과 내 눈에 볼 때는 이게 넓은 길이고 좋은 길인데 이 길로 가면 더 좋겠지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앞에 나아갔던 이 사람이요, 결국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시 복음 전도자가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서 깨닫게 하셔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다시 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게 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무리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딱 앞에 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이 하신 대로 걸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더디더라도 괜찮아요. 좀 늦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규빗이라는 이 거리 두기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구요?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보기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시편 119편 105절과 130절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이 내 길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요, 점차 진흙 같은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면 아니에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실패라는 거예요. 낙담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가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등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주셔서요, 그 길을 환하게, 정말 안전하게 우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130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거리 두어서 제발 너 그 못 말리는 교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마.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절대 앞서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다 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우리의 행할 길을 반드시 열려주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사는 하나님께서 요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일 것이며 백성들이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서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물이 멈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영적 깨달음이 제 마음가운데 드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따라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꼭 리더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 있고요, 처음에 또 조금 가면요, 지파 가운데 한 명씩 택하라는 거예요.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대로 큰 능력을 일으키지만 특별히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며 꿈이며 비전이라는 그것을 제대로 따 날아가려면요, 그 가운데선 반드시 헌신하고 충성된 리더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리더자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한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수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필요했다면요, 제사장 필요 없죠. 요수아가 언약궤를 메야 되죠. 그리고 요수아가 그냥 물을 밟으면 돼요. 여러분, 요수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면요, 다른 리더자 필요 없어요. 뭐 수고하시 요수아야, 그냥 니만 잘하면 돼 라고 말한다면요, 요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서 있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파 중에 한 사람씩 택해서 뽑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꿈과 비전은요, 반드시 헌신하고 충성된 리더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으로 안 돼요. 툴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리더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교회를 향한 꿈, 또 내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헌신된 리더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시죠. 하나님 다 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지만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꿈, 비전 또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뤄가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리더자로서 헌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쏟아야 해요. 정말 골병이 듭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대로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감내해야 합니다. 소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약속과 꿈과 비전을 이룬 데 쓰임받는 것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것은 더 크고 놀라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자로 불렀다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며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말고 저 사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말고 저 사람이 아니라 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다, 너.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이 아니라 너를 향하여 주목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리더자가 아닌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리더자고요, 가정에서도 리더자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도 리더자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도 리더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부분 영역마다 다 리더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자는요,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꿈, 비전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확신하며 충성하고 헌신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